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또 나왔네요. 여러분에게 다시 정말로 중요하니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지지난주보다 소리가 한 몇 배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왜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것을 주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게 되어서 그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그러한 모든 느낌과 감정과 확신과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되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얘기를 할 때는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며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반대쪽 개념인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한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어서 믿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아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도구로서 나에게 오는 것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채널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믿음의 도구를 통해 나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물, 즉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채널 삼으셔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깨달아서 이렇게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믿음이라는 채널과 도구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이 주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무지 나 자신은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구원받았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로운 믿음이라는 묘약으로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고 완성의 자리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으니 구원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와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을 하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믿음 그러면은 행함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고 또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너무나 복잡합니다.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구원 또한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많은 혼돈된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누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즉 구원을 설명할 때는 주어지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성화를 설명할 때는 드러나는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합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고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주어지는 믿음에서 드러나는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그 저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 즉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의 중심 내용은 레위기며 레위기의 중심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내가 너희를 자녀 삼으셨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자녀 삼으셨으니 이미 자녀 삼았으니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가라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믿음이 있고 또한 주어지는 믿음을 잘 분간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러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드러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이제는 너희는 마귀의 자녀 사날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화관동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가는 것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지고요, 세상 속에서 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하게 보일 때고 그 나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을 얘기하고요. 다시 말해서 무지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차적인 믿음에서는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차적인 믿음에서는 즉 드러나는 믿음 가운데 행한 가운데 사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패하고 망해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다시 읽어볼까? 시작. 아니죠. 그 구원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늘 살지 않는다면 이 주어지는 믿음이 정말로 그에게 임하였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어지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고 드러나는 믿음이 없다면 주어지는 믿음이 아예 있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드러나는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 성경에서 또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너가 행함이 없어? 그러면 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행함이 없어? 죽은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드러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주어지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주요 뭐라고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만 하시고 나서 저 멀리 계셔서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너 얼마나 내 말씀 가운데 사는가 보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드러나는 믿음 가운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때로는 몽댕이를 드셔서 저희를 때리시기도 하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무엇을 섬기고 있던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알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도 내가 아무리 이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 이삭을 기꺼이 바치는 그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삼으셨으므로 드러나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딱 훔칠 수도 있는데 주머니에 싹 집어넣죠.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거 훔치다가 하나님이 천벌을 내셔서 번개해서 이거 하면은 꼭 맞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러한 생각이 나죠. 아 주일날 예배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한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뭐 나중에 보겠지만 이 징계라는 게 뭐냐면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천천히 서서히 없애버리고 뒤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의 성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항복하게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믿음의 장 1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와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정말 영웅적으로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우상 숭배자였고 정말 졸장부였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전 생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장이라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영웅이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계시며 또한 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의 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웅들을 보아라, 영웅을 닮아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참고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아라. 이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셨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또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므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알아서 우리의 옛 구습을 떨쳐버리고 또한 이 무거운 것과 얽매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참고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드러나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답을 드렸는데요. 이 믿음의 경주는 무엇이며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제가 소리를 질러야 되는가요? 네. 믿음의 경주의 는 무엇이며 이 믿음의 결승전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경주이며 믿음의 결승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열심히 뛰고 이 믿음의 경주에 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결승전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자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나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짧게나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얘기하죠. 이 땅에 오시고 살으시고 십자가를 지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죠. 그 모든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되게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또한 희생하시며 헌신하시며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삶을 사셨고 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겪으시면서도 십자가를 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이 드러나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나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헌신하며 온유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며, 그것이 드러나는 믿음이며 또한 믿음의 경주의 결승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주,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가 몇 미터 뛰는 걸까요? 얼마나 뛰어야 돼요? 그럴 때 100m입니까? 한번 막 뛰고 나서 예수님 닮았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라톤입니다. 네. 마라톤인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욱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금 죄성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도 있고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누구도 보지 않는데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으며, 또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싶지만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하나님 정말 맞나요? 내가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맞나요? 불안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맞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주에 이렇게 뛰면서 수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경험하셨죠?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으셨고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붙드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요 나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장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믿음 가운데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는 주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드러나는 믿음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날마다 이끄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어진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드러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